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약소국의 서름을 보는 것 같아서 아프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약소국의 그 서름, 많은 나라들이 약소국의 편을 들고 소련을 규탄해도 서방의 여러 국가들이 군인은 파송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요? 그만큼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서방이 국방력을 파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정확히 내 힘과 상대방의 힘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미래를 볼 수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면 안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 따라서 보죠. 세계를 움직이는 힘, 이 땅을 움직이는 힘, 강대국을 움직이는 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크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직후에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한 후에 이 이야기가 이제 한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우리는 홀로 남겨져 나라를 지키고 있다. 누가 우리와 함께 러시아와 맞서 싸워줄 준비가 되었는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자격을 보증할 것인가? 모두가 두려워한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의 사주를 받고 남한을 공격했을 때 우리는 진짜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예요. 탱크가 거의 1000여 대 가까이 있습니다. 소련에 비해서 약한 거지. 우리나라도 지금 국방력 몇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국방력 강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은 다 우리보다 더 강대국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국방력 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변은 더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여러분, 유럽 전체가 탱크를 모아봤자 우크라이나보다 탱크가 안 됩니다. 탱크 숫자가. 우크라이나가 더 세요. 탱크 숫자로만 보면. 유럽은 안보 동맹이라는 유라는,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유럽의 EU, 나토의 동맹의 가장 핵심은 누구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안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800대도 안 되는, 나토가 전체 가지고 있는 탱크, 영국, 프랑스 다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탱크가 안 돼요. 1000대도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가지고 있어요. 더 가지고 있는데도 뭐가 없어요? 동맹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동맹은 누가 만드냐? 지도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들어가려고, 나토. 벌써 크림반도가 소련에게 먹혔잖아요. 근데 소련이 다시 공격하라는데 지금 진짜 약소국입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진짜 약소국은 아니지만 소련에 비해서 약소국이죠. 소련도 쉽게 못하는 게, 소련은 또 미국에 비해서 약소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소련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경제 제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국가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뭘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본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 영국이고 그것을 본 나라들이 어느 나라?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118편 8절부터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나라가 애워싸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지금 우크라이나 상태가 똑같잖아요. 우리라도 한때 그런 적이 있고 가시던 분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우크라이나 했던 나를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이런 지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지도가 있는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대선을 뽑잖아요. 그러죠? 정말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사람의 노력에도 할 수 없는 것. 이 분별력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똑같이 우리나라도 그 가장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라도 그래도 거의 우리나라는 강대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국방력도요. 지금 세계 너무 강한 나라 소련, 중국, 아니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막 그냥 다 있어서 우리나라 그런 거지. 지금 우리나라도 국방력은 강해요, 안 강해요? 그리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게임이 안 돼요. 전쟁 게임처럼 게임이 안 됩니다. 핵무기과 재래식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 우산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정말로 이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 시대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렇게 약소국 중에 그런데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부정적인 말들이 많고 역사가 왜곡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늘 같이 정말 지도자가 필요한 이 때에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800년대 19살의 나이로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배제학당은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발달된 미국을 그는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 고종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거의 그 죄송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가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열강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중국이 먹으려고 그러고 일본이 먹으려고 그러고 청나라, 러시아죠. 청나라가 아니라 청나라는 중국인가요? 네. 러시아가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친일파, 친러파 막 나라에서 막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19살의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에 가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영어 교과서가 하나도 없고 영어 사전이 하나도 없는 때, 아무것도 없는 때에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영어 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러죠? 영어예요. 이걸 옛날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책 그러면 책을 들고 책 그러면 미국 선교사가
북!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 들은 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에 조선이 왕들이 다스렸죠.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수도 한양에도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수두룩했어요. 정말로 더럽고 안 씻어가지고 더럽고. 진짜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외교관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외교관들의 머리에서 이가 나오고 막. 영어는 잘했던 외국관들이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영어는 진짜 잘한다고. 그런데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 사람들이 떨어진 이잡니라고. 이석해 막 냄새 막 그냥. 왜? 안 씻으니까. 그 문화의 한국이 진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 나라는 이래야 살겠구나. 아, 백성이 대통령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구나. 잘못하면 그 대통령 갈기도 하고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가 배제학당에서 배워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쓴 그것이 한국 최초의 신문인데,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신문이지 한국 최초의 신문은 아닙니다. 한국 최초의 신문은 서재필 씨가 만든 건데, 근데 그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이에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최초로 이제 신문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신문을 만든 주간 신문이죠. 그래서 그냥 신문을 내고 나중에는 일간 매일 나가는 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해야만이 이 나라가 발전이 있다고 연설을 하게 되고, 연설을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이승만, 그 당시에 이승만의 연설을 들으러 10,000명 정도가 모이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이 안 믿었던 게 있습니다. 서양 문문을 받아들이는데 그 선교사들로부터 뭘 들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안 믿었습니다. 왜? 세상에 서양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는데 다 좋은데 말도 안 되는 미신 중에 미신을 가지고 왔다고. 어머니는 그가 서양 종교에 빠질까 봐 걱정을 했어요. 이승만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미신 중에 미신을 가지고 왔다고. 어떻게 1800년, 그 당시는 1800년 전이죠. 18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고 죄가 어떻게 사해에 맞느냐고. 이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18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되냐고. 이건 진짜 미신 중에 미신, 말도 안 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선교사들이 진짜 완전히.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그의 문화, 자유민주라는 나라의 그 나라, 그 제도가 너무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막 연설을 하기 시작하고 신문에 기고를 하고 막 그렇게 발행을 하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고정이요,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왕이 필요 없다고? 그럼 이건 뭐죠? 반역이죠. 맞습니까? 반역이죠. 뭐라고요? 반역. 그래서 어떻게 왕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거는 반역이지. 그래서 고종도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여러 도시에 깡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승만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동원돼가지고 이승만을 급습합니다. 그 이승만과 그 무리들이 급습해서 완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다 돌아가고 봤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이승만도 없어. 그래서 이승만 죽었다고 그 이승만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문에 댑니다. 이승만이 죽었다고. 그리고 장례식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때 이승만이 나타납니다. 안 죽은 거죠, 기적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결국 고종황제의 미움을 사서 잡히게 되고 그는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반역의 죄로. 그리고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성 감옥은 정말 치열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50cm, 50cm가 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눕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곳입니다. 눕는 것도. 그리고 먹는 게 죄수들이니까 뭘 줍니까? 밥에다가 모래를 섞어줍니다. 그래서 몇 개월만 되면 이가 다 나간대요. 왜? 모래를 씹으니까. 완전히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주리를 틀지. 그리고 이승만은 글을 잘 쓰잖아요. 네가 이걸로 글을 써서 나라를 망해? 그러고 여기를 다 부숴가지고 손을 다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승만이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생각난 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교사들에게는 성경책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구해서 읽는데 놓을 곳이 없어서 기적적으로 어떻게 놓고 읽는데 성경을 이렇게 넘길 수가 없으니까 여섯 사람한테 넘겨달라고 하는데 그 죄수들도 여러분 다른 죄수들도 여러분 역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역적 같은 죄수들도 이제 이승만은 싫어하죠. 왜? 저놈은 역적이라고. 그래서 이승만의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읽은 것도 읽고 읽은 것도 읽고 읽은 것도 읽고 읽은 장도 읽고 읽은 장도 읽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이 암송됩니다. 그리고 넘겨달라고 하면 그냥은 못 넘겨주죠. 뺨싸대기 한 대 때리고 넘겨주니까. 그래서 한번 넘기려면 뺨싸대기를 맞고 그리고 넘기게 되고 성경을 암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자기는 너무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주리를 들고 거의 죽은 사형수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형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읽는데 성령이 너무 감동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고통을 알지 않을까? 그렇게 고통을 당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중에 넘겨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감옥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약 40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20년 동안 선교사들이 선교했는데 기독교인이 40명.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여러분 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글입니다만 한국말은 세계에서 가장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영어 배우기가 한국말 배우기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영어는 뭐 블루, 레드, 화이트, 뭐 하얀색 그러면 하얀색이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이고 그러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빨간색 그러면 선교사들이 배워야 되는 건 시뻘건색, 빨간색, 붉은색, 불그스레한색 맞아요? 파란색은 뭐예요? 파란색, 푸른색, 푸르탱탱한 색, 푸르스름한 색, 시퍼런색 수십 개예요. 그게 선교사가 단어 몇 개 외우면 그냥 돌아버린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요. 내가 한국말을 전해서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 차라리 이들을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가르쳐서 나중에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영어로 설교를 듣는 한국 사람들이요. 평가를 내놓는데 뭐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시 회개하고 한국말을 더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설교를 합니다.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평가하게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영어가 낫겠다. 그러니 어떻게 이 복음이 전도되겠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 영어를 잘했던 이 이승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에서 그래서 간수를 복음을 전도하고 간수를 믿게 하고 해서 계속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달라졌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예수님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신문에다가 전국에서 40만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신문에다가 매일 계속 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되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이름으로는 못 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무명으로 그렇게 되기 시작. 그리고 그 간수들을 전도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처음엔 사형수였죠. 나중에 무기징역이 되고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5년 7개월인가 밖에 안 삽니다. 그 기간에 40명을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20년 동안 전도했던 선교사들이 다 합쳐서 전도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교사들이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뭐냐?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양반과 누가 있었어요? 쌍놈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전도했던 사람은 다 쌍놈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몰라. 자기 글도 못, 자기 이름도 못 써.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다 쌍놈, 백정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최초로 양반이 그것도 황족 출신 이승만이 예수님을 감옥에서 믿었어요. 백의학당에 사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요. 그리고 그 이승만이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꼭 누가 갔어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 조정에는요 친노파, 친일파 다 있었어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다 전도하냐? 바로 이승만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밀사에 파송이 됐던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 다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그 믿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선교사들이요, 정말 이승만을 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명성황후도 일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예요. 고종 황제가 자기 안위를 보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요, 선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선교사들이 그 고종 황제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을 건들면 미국을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선교사님 때문에 고종 황제를 못 건드려요. 음식 먹어도 선교사들이 먹어보고 괜찮습니다 하고 먹고 밤마다 불침범도 선교사들이 씁니다. 왜? 목숨을 담보로 쓰는 거죠. 왜? 선교사들을 죽여야 고종 황제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일본이 못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얘기합니다. 이승만이 젊어서 한때 못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 당신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해서 10년형으로 감형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승만에게 선교사들이 모든 투자를 다 합니다. 왜? 최초의 양반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 최초의 지식인이에요. 한국 사람 중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모든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승만이 언어의 달인입니다. 영어 탁하죠, 일본어 탁하죠, 한국말 못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가장 좋은 책을 이승만에게 전부 다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공급을 합니다. 이승만은 성경 읽고 성경을 다 또 그 동지들에게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그 선교사들이 보내준 책을 읽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다 쓴 책을 읽습니다. 엄청난 책을 읽습니다. 5년 몇 년간 5년 7개월인가 동안에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결정 내린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강대국인 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영국이 그 당시에 영국이 더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영국이 저렇게 된 이유고 미국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강대국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책들이 다 있고. 미국 사람들도 그 당시 알지 못하던 이 영적인 원리를 그 쟁쟁한 석학들이 쓴 책을 그 한국이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다 선교비 나온 돈으로 다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이승만에다가 다 투자합니다.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그 책들을 읽고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편지를 써서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나라를 만드는 그 입국론을 만듭니다. 이승만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나라를 구원해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5년 7개월 만에 고종의 밀사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유학을 합니다. 유학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워싱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워싱턴 대학의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위를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도 몇 안 돼요. 그런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은, 청년 이승만이 대단한 것은 그 감옥에서 세계적인 그 석학의 책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완전히 미국 사람도 모르는 세계적인 석학의 책을 읽어서 완전히 꿰뚫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까지 가는데 미국 사람들도 10몇 년이 걸립니다. 대학 4년 나와야지, 석사 3년 나와야지, 그리고 박사 4, 5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10몇 년이 걸립니다. 빨라도. 그런데 이거를요, 동양인 최초로,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동양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것도 국제관계학에 대해서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박사학위를 5년 만에 받아냅니다. 몇 년 만에요? 안 놀라시네요. 미국에서도 센세이션에서 5년 만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대학 가는 사람 많아 없고요. 그렇게 유명한 대학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중에서도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5년 만에 박사를 받고 쓴 논문이 국제관계학이라는 논문인데, 국제관계학이라는 논문인데 미국 대통령조차 나중에 정치를 할 때 그 결정적인 중요한 국제적인 관계의 결정을 할 때 이승만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라고 인용을 하고 정치에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국제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론을 정립해 놨어요. 미국 대통령 그 이론으로 정치를 합니다. 너무 유명하게 된 거죠. 그 실력으로 교수도 하고 미국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일본을 이겨서 독립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군이 많아야 3,000명. 많아야 3,000명. 일본은요, 700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700만. 웬만요? 700만.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 항공모함의 전투기까지. 우리나라 독립군은 총이 없어서 심지어 짝대기를 갖고도 싸운 적이 있어요. 짝대기를 갖고도. 게임이 안 되죠.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외교전으로 뛰어듭니다. 사람들은요, 이승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본 거죠. 왜냐하면 실제 청산리 전투에서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거의 이겼던 전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청산리 전투. 아시죠? 누가요? 이름도 아시죠? 김좌진 장군이. 몇 명을 죽였습니까? 네, 많이. 일본에 2,000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거죠. 근데 거기만 나오고 그 뒤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 일본이 죽임을 당하면 보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본은요, 한 명이 죽이면 한국 사람 1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복을 해왔어요.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이요, 군대가 아니라 일반 사람을 죽입니다. 3만 채의 가옥을 불살라 죽입니다. 몇 채요? 3만 채. 그 당시 애기들이 많이 났죠? 한 가구에 4명만 해도 12만 명. 6명이면 18만 명이 민간인이 학살이 당했어요. 이승만이요. 나라를 얻으면 뭐예요? 국민이 다 없어지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도와달라고 안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미국한테, 그 대국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략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본에 의해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 대한민국을 독립시켜라. 우리가 일본과 맞서주면 당신들은 일본과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거의 40년 가까이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사람들은 미친놈이죠. 왜? 그 당시에는 일본을 그렇게 나쁘게 안 봤습니다. 미국은. 감히 미국을 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승만만 일본은 미국을 칠 것이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한국을 독립시켜 일본과 대항하게 하면 미국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우리가 누굴 도와주겠다? 미국을 도와줄 테니 우리를 도와주라. 그렇게 정말 머리가 진짜 똑똑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통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승만이 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나기 딱 6개월 전에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씁니다. 재팬의 인사이드, 안에 있는 것을 아웃, 폭로시킨다. 일본을 폭로한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칠 것이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 먼저 칠 거냐?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먼저 치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이 사람은 깨닫고 있어요. 일본의 종교는 수많은 잡념들을 섬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뭘 했습니까? 사무라이, 칼싸움을 해서 성장한 나라죠. 이 싸움의 본질은 반드시 미국을 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길 것이다. 그때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참, 이게 전쟁이 얼마 앞두고 그 얘기를 썼어요. 근데 그 책이요, 얼마나 유명하게 됐냐면, 이 펄벅이라는 그 대지라는, 여러분 그 문학작품 봤습니까? 대지? 노벨문학상 받았죠? 그 사람이 이 이승만의 책을 보고 서평을 써줍니다. It's terrible. 끔찍한 사실이다. 그렇게 씁니다. It's terrible. 이건 끔찍한 사실에 관한 책. 너무 끔찍하지만 사실이다. 라고 서평을 쫙 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미국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승만은요, 이 나라들을 보는 눈이 있어요. 왜? 나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들은 강성합니다. 강대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결국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소련에 대해서도요, 소련 공산당에 대해서도 이미 이승만은 1920년대에 파악을 합니다. 간파를 합니다. 미국은요, 소련 공산당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뭐였습니까?
소련이 힘을 내서 독일이 이기고 그리고 일본이 이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련을 알지 못했어요. 이승만은요, 소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하나님 주신 이 가치관으로 나라들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왕정에 살았던 왕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나라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썼냐면 1923년에 씁니다. 태평양 잡지에 기고를 합니다.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사라지고 뭘 나누면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이 이승만보다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사라지고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없어지고 지식인을 없애면 우매해지고 종교인을 없애면 도덕이 타락하고 소련을 믿으면 배신을 당한다. 1920년대. 그러니까 반공주의자였어요. 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세계 석각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눈이 생긴 거예요. 뭘 생겨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반드시 쳐들어올 거라고 그랬는데 일본이 하와이를 침략하잖아요. 이승만이 정확히 지적한 대로. 그때요, 하와이를 칠 줄 몰랐거든요. 하와이만 가지고 봐도 수천 명의 미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일본은 알아야 되겠는데, 일본에 관한 책이 없는데, 불과 6개월 전에 쓴 책, 일본을 칠 것이다, 하와이를 칠 것이라는 책, 반드시 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책, 이승만의 책이요, 너무 유명하게 되고 미국이 국가 돈을 사가지고 장교들한테 뿌립니다. 일본을 알려면 이 책을 읽으라고. 그래서요, 그 책을 읽고 이승만, 미국에서 신드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흠모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요, 기독교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기죠. 그리고 이제 해방을 시키죠. 정말 이승만의 그 일대로. 그런데 신탁 통치를 하는데 미군 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성향 알아보니까 70%가 아니 80%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했고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국민은 1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는데 미국이 반대합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이승만은 미국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오고 자기만 들어오고 와이프랑은 다 배로 들어오고 몇 개월 걸려서 이승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방공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공연설. 근데 미국은요, 그때 미국 군정은요, 미국은 소련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을 몰랐어요. 그래서 방공 정책이 아닙니다. 친공 정책을 했어요. 왜? 소련의 힘으로 같이 도해서 독일을 물리쳤죠? 맞습니까? 소련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쳤죠? 같이요? 어쨌든지 나중에 3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공 정책이 아니에요. 친공 정책이었어요. 공산화에 친한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유독 이승만은 공산당 안 된다. 공산당 안 된다. 그 좌파 안 된다.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싫어했어요. 하리 장관이요, 당신 그러면 이 새 정부 세워질 때, 대한민국의 새 정부 세워질 때 장관 하나도 어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이승만은 심지어 어떤 정도로 얘기했냐면요, 당신 가족의 공산당에 있으면 호적을 팔아. 가족관계를 끊어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미군 군정도 그러고 사람들은 뭐 어떠냐, 좌도 있고 우도 있고 같이 괜찮다, 같이 있었다, 같이 연합을 원했어요.
그러나 이승만만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반공뿐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족 지도자 중인 한 명인 임시정부의 수반이었고 그런 한 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이고 감옥에도 못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미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 이승만을. 네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반공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침공하는데 같이 협력해 같이 하는데 지금. 그래 가택연금을 시키고 뭐 아무것도 못 들여보내고 아무것도 못 나오게 했어요. 왜? 하도 연설을 잘하고 뭘 써서 자꾸 보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가택연금을 했는데 그 미승만이 그 미리부터 미국에 있어부터도 계속 일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 40여 개 국가가 공산화가 됐어요. 그 당시에. 몇 개 국가가요? 40여 개. 엄청나죠?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그들은 좌도 우도 같이 연합정부를. 왜? 다 좋잖아요. 연합정부를 하죠. 연합정부를 했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이승만만 반대했어요. 그 소련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연합정부를 하자 그러는데 이승만만 그건 안 된다. 망하는 길이라. 우리는 연합정부하면 망하는 길이다. 그 당은 무조건 좌는 안 된다. 호적이라도 파야 된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이승만만 그냥 미국의 그것을 샀고 공산당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승만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놀랍게 이 시대를 보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뭐 어떤 같이 하면 되지 같이 이게 중요한 이게 뭘 같이 하면서 좋은 걸 찾으면 되지 그랬던 모든 나라들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참 희한하게 좌우가 같이 합작정부를 세웠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합작정부를 세우고 나니까 우측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해요? 행방불명되고 암살당하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좌만 남아요. 북한도 그랬습니다. 북한도 조만식 우리나라 민족대표 가장 인기 있었던 조만식 어느 날 행방불명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 잘 모르죠? 암살당했습니다. 차에서. 조만식지는 어디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해요. 아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져버렸어요. 행방불명돼 버렸어요. 그리고 소련의 말을 듣는 김일성이 북한을 장악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같았어요. 우리나라도 같은 연합정부를 세웠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반대했어요. 중국도 넘어가고 베트남도 넘어가고 캄보디아 다 아까 우크라이나 다 그때 넘어가서 전부 다 연합정부 세워가지고 소련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좌만 남았잖아요. 좌만 남은데 좌 중에서도요 대부분 소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무슨 주의자죠? 그러면 거기서 또 어느 사이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 소련의 지시를 받는 나라들만 삼아놔서 다 공산주의인데서. 여러분 북한은 몇 명 숙청된지 아세요? 몇 명이나 죽은데? 약 850만 명인가 죽었습니다. 중국은요? 예, 제가 잘 모르겠지만 6천만 명인가로 숙청됐어요. 왜? 다 그렇게 합작정부 세웠다가 다 모든 나라들을 다 숙청했어요. 왜? 소련을 모르니까 완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할 수 있었던 거의 세계 유일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업적으로 완전히 깔아본게고 완전 나쁜 놈으로 다 모두 매도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좋게 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을 수밖에 없죠. 싫어해요. 좌쪽에서는 완전히 그것 때문에 공산화 안 됐으니까. 미국조차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요, 심지어 나중에 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한 19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 미국 대통령 독트린을 그 당시 미국도요, 침공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소련을. 그런데 트루먼이 발표를 합니다. 43년. 독일, 일본을 반대하고 소련과 친했던 미국이 독일, 일본과 친해지고 소련을 적으로 간주한다.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왜? 좀 보니까 나라들이 다 공산화되거든요. 다 숙청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승만은 47년에 깨달은 거고 이승만은 언제 깨달았냐? 17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안 된다. 이런 30년 전에 해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합작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정착. 어떤 것보다 무서운 건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승만이. 지금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에서, 우리도에서 뭐 좌도 우도 필요 없다. 예수나, 우린 예수파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만식도 다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해안이 없으면.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그 당시에 국무부 차관보였던 힐드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미국을 그 독트린을 발표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이승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이승만은 강대국 소련에 대한 미국의 편법적인 방법을 버리게 했다. 편법적인 방법, 소련에 대한 방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침공 정책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약소국 한국의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승만은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누구 편으로 만들었다가? 자기는 반공인데 이 반공으로 미국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부터 반공 정책을 써서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맞습니까? 몇십 년간 있었던 그 소련의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독립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도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나토 몇 나라를 가입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가입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세요? 계속 그 안에서 소련파, 다른 파가 이렇게 다 싸우고 있었어요. 왜?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국민들을 깨우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소련에 나왔을 때 빨리 나토로 가입했습니다. 나토 가입하니까 우크라이나도 이번에 친서방 정책이 나와서 우리가 나토 가입하겠다니까 소련이 침공한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미래를 보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는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아는 지도자만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래서요, 이승만이 재헌국회를 합니다. 재헌국회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을 최초로 만드는 국회를 합니다.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뭐라고 합니까?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재헌국회를 하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이윤영인가? 그 당시에 종로구 국회의원 나오셔서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이 재헌국회를 하는데 헌법을 만드는 국회를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윤영 씨인가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재헌을 위해서 30분씩 기도합니다.
30분 이상. 대통령이 될 때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헌법 위에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과 이 헌법 위에 서약을 합니다. 이승만이 20대 때 꿈을 꿔요. 20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그 감옥에서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냐? 감옥에서 충격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이승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럴 때 고종 황제가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승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을 죽이러 깡패들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깡패들이 가면서 막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도 같이 우퉁벗고 싸웁니다. 몇 사람 쓰러뜨리지만 이승만이 또 잘했다는 게 발차기랍니다. 때리는 거하고. 그렇지만 숫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승만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도망가겠어요? 깡패들이 쫙 오는 쪽으로 도망가겠어요? 반대쪽으로 튀어야겠죠? 반대쪽으로 튀어야죠. 반대쪽으로 딱 튀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를 잡더랍니다. 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이쪽이 가라는 데가 왜요? 깡패들이 우글우글 막 사람들 죽이면서 오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을 보려고 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방금 전에 자기 손을 잡고 살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자기 손을 잡고 살려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한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는데. 안 믿는 이승만이 그걸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그 깡패 쪽으로 쫓아갔어요. 깡패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깡패들이요, 한 가지 이승만을 죽이러 왔는데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승만을 몰라요. 전국에서 모였는데 이승만 얼굴을 요즘 같으면 얼굴이 다 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승만을 죽이라는 명령만 받았지 이승만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짜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승만을 죽여라! 그렇게 소리치고 그러면 이승만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망가는 놈을 다 잡아 죽이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승만이겠지 생각을 하고 이승만을 잡아 죽여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어떤 한 청년이 오는 거예요. 이승만을 죽여라! 그런데 청년이 걸어와요. 이승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충청도에서 온 사람인가? 전라도에서 온 사람인가? 어디서 온 깡패인가? 그래서 이승만이 지나가니까 깡패들이 다 다리를 비켜줘요. 오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처음으로 죽음을 넘깁니다. 기적이죠. 할렐루야. 이 깡패들이 이승만을 몰라요. 죽이러 전국에서 모였는데.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승만을 죽이라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승만이 도망갔다면 죽음을 당했겠죠. 누가 도와줬죠? 예수 믿고 나서요. 자기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 감옥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 입국문 예수님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예수님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본 책들을 보니까 세계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강대국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는 멸망하고 결국 자기들다가도 멸망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될 걸 알고 공산당이 어떻게 될 걸 알고 그래서 모든 미국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미국의 그 차관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런 북한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여러분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면 상임 이사국이 5개국인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한 개국만 반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만장일치제입니다. 한 대만 반대해도 안 돼요. 근데 소련이 침공했어요. 소련이 사주를 해서 소련의 탱크를 앞세우고 김일성이 남한을 왔는데 소련이 유엔군을 남한에다 파송하는 걸 찬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찬성하죠. 그러니 이거는 유엔군 파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엔에다가 뭐 해도 안 돼요. 왜? 소련이 반대하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미국도 소련과 싸우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엔에다가 뭐 이렇게 제소해봤자 안 돼요.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도 안 되는 거예요. 100%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사도행전의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분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강대국이 되게 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보호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대적들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강대국들을 위해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누가 알았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지만 이승만이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통해서 그는 섭렵하며 굳게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가 예수님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분별력이 생겨서 공산주의도 안 되고 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할렐루야. 회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힘을 믿고 살았던 모든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믿으면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놈이 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걷는 놈이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데 그러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되는 날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 막 민족 각성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쓴 글을 다 합쳐도 이승만이 쓴 글이 안 된대요. 5만 개 이상의 글을 썼대요.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되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도 영국 그 당시 영국이 가장 처음에는 영국이 앞서 영국,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썼어요. 그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은요 민족 개조론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게을렀어요? 안 게을렀어요? 게을렀죠. 더러웠죠? 민족성이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일본이 심어준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이 그랬어요. 사실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족 개조론을 만들었어요. 이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이게 개조해야 된다. 개조해야 된다. 이승만만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탁월한 민족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개조론을 했던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개조하려고 어떻게 개조해요? 지금도요 개조론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바꿔? 개조는 안 됩니다. 이승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했죠. 제가 200 리더 모임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중에서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왜 공산화가 안 되느냐, 그거는요, 이승만이 했던 그 업적이 대단합니다. 브라질의 룰라가 이승만을 칭찬해요. 브라질은 왜 이렇게 그렇게 땅덩어리가 많고 잘 살고 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승만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브라질 좌파예요, 룰라는. 근데 룰라도 이승만을 칭찬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그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그때 이승만이랑요, 그 유엔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모으고 또 자기도 기도를 하기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국가가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런 국가가 되겠다고.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련 대표의 오직 목적은 반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반대. 근데 소련 대표가 오다가요, 차가 뻥꾸가 납니다. 뭐가 나요? 뻥꾸가 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늦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늦어도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네 나라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소련 대표가 이제 막 늦은 장에서 막 참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국가적인 일이라도 설사 앞에는 감당을 하고 똥 싸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똥 싸면서는 못 가는 겁니다. 전쟁 나면 총알이 와서 죽이는데도 똥은 싸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똥 싸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전쟁 나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총 쏴야 되는데 똥 싸니라고. 그럼 총알이 날라와도 똥은 싸야 돼요. 왜? 이건 어쩔 수 없어, 생리적인 현상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사하니까 화장실 갔다가 괜찮겠지 나오는데 또 설사가 나서 또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가 설사가 난. 소련 대표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내 나라가 합의를 해서 결정하고, 왜? 소련 책임이니까 결정합니다. 중국은 기권하고 세 나라가 합성해서 우리나라 유엔군이 파송이 됩니다. 땅 모든 거 결정 다 끝났는데 그때서야 엉덩이 쥐어지고 들어왔는데 끝났어요. 누가 해요? 강대국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누가 해요? 미국 대통령도 못해요. 그거를.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16개국이 파송되고 전투병이 파송되고 의무병까지 하면 26개국이 파송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외교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송할 대사를 파송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외교 관계도 안 돼 있는 나라들도요, 엄청나게 구호문자를 보내줍니다. 그 나라들이 약 68개국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유엔의 국가가 150개 국가가 안 돼요. 근데 68개국이 구호 문자를 보내주고 전투병을 보내주고 의무병을 보내주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외교 관계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적입니다. 유일하게 유엔이 그렇게 합의해서 전투병을 파송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 유엔이 생기고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 왜? 서로 둘 중에 하나가 반대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항 근처에 여러분 북한군이 들어가고 이제 거기만 떨어지면, 부산만 떨어지면 다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뭐합니까?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다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북한군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B-29가 폭격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북한군은 융단 폭격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6월 25일 날 침공했잖아요. 바로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몰려왔어요. 포항 근처로. 낙동강 근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낙동강아 자리껏. 그렇죠? 그런 노래 있어요? 네. 낙동강이 그 피전선입니다. 거기서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파죽지세로 오는 사람을 북한을 B-29가 막아야 되는데 장마철이 돼버렸어요. 7월 달에. 우리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죠. 그렇죠? 며칠간. 그러면 B-29가 폭격을 할 수 없습니다. 길이 없어. 그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외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폭격 외에는. 그래서 부산에서요. 이승만과 그 목사님들 막 다 기독교인들이 모아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민족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B-29가 원 없이 폭격하라고 그 해에 장마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 역사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장마가 없는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아예 해가 뜨지 B-29 계속 폭격하라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 20대 때 청년 이승만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분의 과도 있어요, 과도. 뭐죠?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 다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뭐만 알아요? 과만 알죠. 잘못된 거로만 이승만은 아주 못되게 하죠. 이승만 없었으면 우리나라 없었습니다, 지금.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승만이 건립했다고. 이승만이 그거 싫어해요. 왜? 그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는데. 그 해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구로부터 해안이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청년 이승만이 정말 한국과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가치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가치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실패한 인생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해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새롭게 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고 뭐 하는 날이요? 새롭게 하는 날이.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뭐 할 것이요? 이룰 것이요. 정말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가 여러분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응답이 없다고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고 나라를 꿈꾸는 걸 포기하고 미래를 꿈꾸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걸 포기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승만은 거의 40-50년을 꿈을 꿨어요.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고
별 것들을 다 합니다. 인재로 키우고요. 우리나라 인재를 키워요. 한마디만 더 하면. 토지 계획을 하고요. 여러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유학 갔던 사람, 미국으로 다 버리는 유학 갔던 사람이 50년 동안 몇 명인지 아세요? 50년 동안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틀어서 유학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승만이 통치하는 10몇 년 동안요, 몇 명이 간지 아십니까? 2만 명이 갑니다. 몇만 명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먹고 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 팔아도 미국에서 한 달 생활비가 안 될 정도예요. 너무 국력이 차이가 나요. 돈의 가치가 차이가 납니다. 다 팔아도 한 달 생활이 안 돼요. 팔면 뭐 일주일 살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2만 명씩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까? 국비로 유학을 보냅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어떻게 해요?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 그 자기 학력을 가지고 이 총장들보다도 더 좋은 학력들이에요, 이승만이. 그리고 망명정부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수직도 할 수 있는데 이승만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학들은요, 전부 다 거의 다 기독교로 시작됩니다. 뭐로 시작돼요? 신학교, 프린스턴, 하버드 뭐 다 기독교 신학대학으로 시작이 됩니다. 건립 이념이 그렇습니다. 가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그때는 대통령 아니죠, 얘기를 합니다. 이 학교 건립 이념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도와주겠어. 건립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그래요. 무슨 말씀이어야 되죠? 항상 이승만은요, 꿀리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 도와주겠어. 건립 이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어떻게 도와주겠어? 내가 한국이 독립이 되면 여기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하는 일을 앞장설 거라고. 할렐루야. 당신들이 할 일은 뭐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줘라. 그거예요. 이승만이 정말 똑똑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막 단체로 가르쳤으니까 40-50명 되는데 40명 가르치나 41명 가르치나 학교에 들어갈 돈이 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학교에서. 40명 앉아서 강의하나 41명 강의하나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학교는 돈 더 들어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도 돈 안 들어갑니다. 당신 돈 안 들고 당신의 건립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학교 건학 이념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 2-3사람 받아주라. 거기다 집어넣으면 제가 의자만 놓고 앉아있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숙사 생각해요. 100명 들어가는데 101명 들어가면 어때요? 돈 뭐가 들어가요? 좀 꾸겨서 안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돈 들어갈 거 없다. 식당. 아니, 미국은 크잖아요. 10,000명씩 먹는데 그 10,000명씩 준비하려다가 11명, 12명 준비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 돈이 뭐가 더 들어가냐? 니네는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준 그 아이가, 그 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하고 나라들을 바꾸는 니네 건학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니네 그 건학 이념, 학교를 세운 이념을 실현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망명정부 수반인데 뭐 독립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막 약속들을 다 받아냈어요. 학교들마다 들어가면서 공짜로 해준다고. 건학 이념을 내가 실현시켜주겠다고. 내가 니네 학교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실현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건학 이념 도와줬다는 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 오케이. 그러면 맹세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 독립이 되고 다 학교로 공짜로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서 2만 명을 보냅니까? 대통령 사인 하나로 다 공짜로. 미국에 그 대신 뭐까지 용돈도 조금씩 줘라.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국가장학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학비 면제, 식비, 기숙사 그리고 주기적으로 용돈까지 그 학교에서 줍니다. 건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2만 명이요 들어와서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박정희 대통령도 그 국가장학금으로 갔어요 미국에. 그리고 굉장한 것들을 보고 와서 실행을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과도 있죠. 잘못된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것이 다 외국은 알더라고요. 외국은. 토지개혁을 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꾸는 아주 중추적인. 그래서요 한강변의 기적을 지금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으로 하지 않고 이승만과 박정희로 한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를 다 닦았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렇게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수만 명씩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사람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것이 산업의 기반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안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했던 근데 어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모든 건학 이념을 가지고 옵니다. 나라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는 이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서울대생들 몇 사람들 이렇게 그 노비 출신인데 국가급부장학생을 하는데 대통령 면담을 하는데 예수 믿는가? 안 믿는다. 호통을 칩니다. 예수 믿으라고. 처음에 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예수 믿으면 당신이 잘 되고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대통령과 약속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미국 가서. 여러분 이 한 사람 그 나라에 40명밖에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밖에 없을 때 양반은 처음 믿었습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나라를 바꾸려면 100만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겠다. 몇만 명 정도요? 나중에 그가 그때 15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물론 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폄하를 많이 놨어요. 왜? 공산주의는요 이승만을 치가 떨도록 했습니다. 좌측은 너무 들어. 왜?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됐으니까요. 유일하게 40여 개국이 다 공산화될 때 우리나라만 안 됐습니다. 미국도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시간 기도하죠. 모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옵니다.